몇 분들이 제게 묻기를,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체 누구들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베드로를 잘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어떤 때는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나도 안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눈에 뵈지 않은 그렇게 하늘과 땅을 오가는 사람이 수제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전부 베드로가 되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사도님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다른 무엇보다 그가 죽음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병을 앓다가 생명이 다해서 가고, 또 사고로도 죽고 여러 가지로 갑니다마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돼서 죽음을 당했는데,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향해 처해졌지만,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라, 못 박아라. 그래서 거꾸로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평생 증거한 그분을 위해서 생명 다하여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다 사랑하다, 부르고 부르다, 외치고 외치다, 그렇게 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절실한 목소리로 성령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좀 중요한 파트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예수님을 닮기, 예수님같이 되기, 그 목표일진데, 예수님을 닮아가다 예수님처럼 죽어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므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한 발짝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부끄러워야 할 것은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소리를,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야, 저게 교회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정말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 쓰고 마지막에 모든 나그네 된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부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저에게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지 않는다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칼날 아래 죽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빛과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분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는 그분의 목전에서 살아가며 그분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야 너는 왜 베드로같이 못되냐, 너는 왜 바울같이 못되냐, 너는 왜 조지 화이트필드같이 못되느냐, 이건 마귀 소리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 이상의 것이, 나 이하의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내면 될 것입니다. (1차) 대전 전쟁으로 떠나는 폴란드의 청년들이 반드시 그 배낭 속에 책 한 권을 넣고 전쟁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책은 무엇인가? 생케피치의 코바디스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네로의 무서운 핍박과 폭력에 짐승에 굶주린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저들은 절대로 물고기 모양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것을 저들의 암호로 삼으면서 로마의 지하 시체 매장이 되는 카타콤으로 들어가면 미로와 같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수없는 동굴 미로 같은 것이 카타콤이에요. 처음에는 거기에 시체들을 갖다 쌓아놓았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그 속에 들어가 몇 년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그 미로 속에 수도 없는 시체를 왔는데 하나가 치치가 1m도 안 됐다고 합니다. 동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굽혀 다니느라고 허리도 굽고 키도 자라지 않고 그 무진 고통의 세월을 그리스도 한 번 가슴에 품고 그렇게 집회를 한 장소가 카타콤입니다. 그 얘기를 코바디스 생케피치는 조국을 잃은 폴란드 사람들에게 소망을 부어주느라 그것을 썼습니다. 저는 그 카타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아서 조금씩 보아서 베드로가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제가 진짜 베드로란 인물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카타콤 지하실에 수많은 박해를 피해서 들어온 크리스찬들의 모임 속에 있는 베드로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도들은 거의 죽음을 당하고 밤모섬에 요한이 남아있고 로마에는 베드로 하나 남았습니다. 이분마저 세상을 떠나면 기독교가 전멸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기독교인들은 그 나이 들은 베드로를 한 분이라도 더 자주 보기 위해서 카타콤 안에서 집회가 있으면 베드로를 특별히 청했습니다. 갑자기 횃불이 확 밝아지고, 제가 처음 본 베드로는 그 얼굴입니다. 횃불이 확 밝아지고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같은 소리로 자기들끼리의 신앙의 암호를 외치면서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를 눈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꽉꽉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군중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시커먼 카타콤에 모여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제일 처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회심입니다. 베드로가 회심한 시간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 1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내 형제 안드레가, 야,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나서 가보자 와보라. 그래서 42절, 안드레가 뒷장했습니다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것에는 빨간 줄을 쳐야 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듯이 한다는 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목적과 예절을 가지고 자기의 사람을 보시는 것을 말할 때 쓰시는 언어예요. 보시고, 영원하신 목적과 예절을 가지고 자기의 사람들을 보실 때 쓰시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할 때는 그냥 본다는 뜻이 아니야. 그의 전부를 안다는 뜻이야. 그의 고민을 알고, 그의 연약함을 알고, 마음 아픈 것을 알고, 그가 뭐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그가 왜 우는지 전부 아신다는 뜻이야. 이것은 마태도 똑같아요. 그는 정말로 악랄한 세리였어요. 창기로 같이 취급받았어. 그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냥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한테 임재하시고, 이것도 우리에게 기본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것은 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경송이를 보시고, 종수기를 보시고 하면 영원하신 목적과 예절을 가지고 이경송이 첨부한다는 뜻이야. 이종숙이 첨부한다는 뜻이야.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아. 마태가 지금 죄인으로서 너무 불의하고 돈이나 눈이 시뻘개서 벌려고 하는 마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원래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리가 돼버려서 돈을 더 밝혔다는 얘기야.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기뻤던 사람이야. 그래서 세리가 됐는데 그것만 보셨냐? 보시고 미래의 신약 성경의 제1권을 쓸 귀한 제자 중에 하나가 되실 줄 보시고 아시고, 그 뜻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시는 것을 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성경에 시몬과 베드로 똑같은 이름이에요. 시몬은 실수하고 못난 짓 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세요. 자연인, 죄 많이 짓고 실수 많이 하는 그럴 때는 시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후에 반석같이 되어 당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저가 후에 사도들의 터를 세워서 후에 오고 또 오는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신경을 알게 하며, 그럴 땐 전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인데 게바, 이것은 히브리어로 반석이란 뜻이야. 바위란 뜻이에요. 베드로, 이것은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이야. 바위란 뜻이에요. 너는 장차 바위가 되리라. 연순식이 너는 장차 바위가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믿음의 반석이 되리라. 남자분이 제게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이거 해주고 싶어. 너는 바울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흥하죠. 저는 반석으로 지어주고 싶어요. 반석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저 창세로부터 그걸 아시고 현재의 베드로 아시고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다혈질인지, 얼마나 이리 갔다 극과 극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지고 에너지가 넘쳐나지만은 얼마나 실수자라고 무슨 일을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행동부터 하는 사람인지,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가 후에 장차 반석이 될 것을 주님은 다 보시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인생에 구한 것은 딱 하나였는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히 하나님을 무지무지 찾고 헤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인간은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피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이 들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싶고, 어떻게 내가 교회 오고 싶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나를 영원전부터 예지하시고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고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일으키셔서 오래 기다리고 찾은 후에 얻게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지 몰라. 우리는 내가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잘 만나는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수도 참 많아.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같이 갑자기 막 회심하고 베드로같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심하고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는 잘못하지만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악한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속한 것을 자꾸 걸어가고 싶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부질없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관계 맺으며 걸어가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꿈꾸신다면 여러분은 회심하신 분들입니다. 회심은 그 시간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 만나는 그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처음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거, 아버지가 요한인 거, 시몬인 거,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 내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것. 시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다는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고 내 지금 어부인 것도 아시고
날 전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왜 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 보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 거룩하시고 불꽃 같으신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면요, 최소한 죄의 유혹에 빠질 때 기도하게 돼요. 기도만 하면 이미 시작이 되면 이미 승리한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한참 신경질 내고 혈기 부리고 난리를 부리려고 할 때, 그때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질나고 불의하고 싶고 죄 짓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눈 딱 감고 미친 척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시험에 걸려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성질내고 화내고 못되게 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거짓말같이 모든 일이 합심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막으세요. 정말 저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잘못을 그래서 이기고 나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갖다 붙이는 자동기계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내 모든 곤란, 불의, 죄, 유혹,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하시는데 특별히 죄의 유혹 앞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쏟구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응? 뭐 못하는 기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이렇게 좀 해먹고 싶은데 이거 나의 불의해서 나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는 조금만 해도 죄를 너무나 쉽게 져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 죄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알면 안 돼요. 죄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딱 하나,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에게 최고의 백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티베라 호수,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라고 뼈가 굵은 아주 뼛속 깊은 어부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배지를 하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이제 베드로는 어부가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 알고 나서는 어부 관뒀습니다만 혹시 안우영,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아셔야 돼요. 베드로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짝과 같이 가지고 또 사람 낚는 업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을 부르심인데 사명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저같이 올데인드 안수받은 목사는 전문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목양의 길을 걸어가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제너럴 미니스트리는 말 그대로 청소일을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잡이 있지 않습니까? 팬트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 낚는 업으로 걸어가는 그런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항상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혈질, 담즙질, 뭐 점액질, 온갖 기질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돼도 기질은 그대로예요. 성격과 기질은 절대로 안 변해요. 이것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내게는 참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다혈질과 우울질 중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혈질이기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은 설명도 다 못해요. 성질이 확 나가지고 아무 소리 막 하고 나서는 하나도 수습을 못해. 수습하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또 담즙질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야단 쳐도 사도 바울 같은 근성이 있어서 야단을 맞으면 맞을수록 이를 악물고 내가 지나봐라 끝까지 해요. 근데 다혈질 같은 베드로는 순식간에 말 그대로 푹 꺾여요. 침체를 겪어요. 예수님께는 나를 따라오너라, 담즙질이건 무슨 다혈질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질과 성격은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면, 그렇게 되면서 내가 성미 급한 것, 내가 근성 있는 것, 내가 못돼 먹은 버릇 같은 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만드세요. 괜히 나를 보고 비관하시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거 다 아시고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꼭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이제 베드로는 고기 잡던 그 손으로 이제 사람의 영혼을 낚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멸망하는 영혼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르치고 잘 자라게 해서 결국 예수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나 할 것 없이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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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 3가지만 주님과 베드로의 생명 건 사랑의 스토리를 한 3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 사람만 있다 해도 베드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을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라도 그는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그는 정말로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갈 정도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첫 번부터 그랬어요?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될성 붙은 떡잎은 뭐 떡잎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야, 그때 예수님만 전문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저게 무슨 말씀이 진짜 어렵다. 아니, 예수님 살을 먹으라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니, 아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건데 그건 먹고 죽지만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찬식 얘기예요. 성찬 얘기예요. 나의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의 피를 믿는 자,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를 믿는 자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야. 나의 살을 먹는 자, 내가 내 살을 깨트려서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자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와, 어렵다. 누가 저 말을 알아들냐고
같이 있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싹 다시는 함께 있지 않고 다 가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감하시면서 이렇게 물어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썩 나서서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해. 무식한 어부인데 어디서 그렇게 한 번씩 희한한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진짜가 무식하거든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이 사람 무슨 에티켓 교육도 받은 거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저희가 몇 번 용서하리까? 너희가 자꾸 용서하라 말씀하신가? 몇 번 용서하리까? 7번에 70번씩. 이런 예수님의 주옥 같으신 말씀을 많이 받아낸 제자예요. 이 7번씩 70번이라고 하면 7, 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고개는 왜 끄덕여? 무한대로 하라는 말이야. 무한대로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닮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도 큰일 한 것 같은데 3, 4번만 용서하니까 아니 무한대로 해라.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싫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요 전 징그러워요. 근데 그것도 용서하라고 하시니 뭐 용서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다혈질이라 불의한 거 보면 화부터 나. 주여 용서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혈기를 꺾으시고 양과 같은 온유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에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무너무 중요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은 아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하고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거기에 예수님과 초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거리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득 그 찬란한 가이사랴 빌립보를 뒤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에레미야, 엘리야, 뭐 심지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곧장 대답이 나와야 돼. 곧장 대답이 나와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시대 내내 내려온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 구세주란 뜻이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한 것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기독교의 진리가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제게 물으면요 저는 100번이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대신 죽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모든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저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 씻을 방법도 없고 어디 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더라고.
여러분, 성자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그야말로 예수님과 요만큼 틈새도 없이 딱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예민한 것도 다 보여요. 다 크게 보여요. 예수님하고 한참 멀어져 있으면 내 죄가 뭔지도 몰라. 뭔지 하나도 몰라. 얼마나 죄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죄가 정말 기막히게 보여.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방법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것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나이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신병 걸리지도까지 하나님께 구하다가 35살 나는 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언제인지는 기억 못할지라도 다 만나 주신 분들입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다른 장례식 가서 울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뭐 찬송 부르다가 뭐 하다가 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분들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거짓말하겠습니까? 지옥 다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근데 여러분의 눈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여러분들의 속에는 진실한 믿음이 가득 보여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요한아, 요한의 아들 바요나 요한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나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고백 절대로 베드로 위에가 아닙니다. 인간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자꾸만 베드로가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베드로의 후임이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는 잘못된 것이. 어떻게 교회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 그 기초를 어떻게 사람을 넣습니까? 베드로 조금 이따 다 죽어요. 얼마나 죄 짓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들의 고린도후서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내가 그 신앙의 고백이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이 지옥이 삼키지 못하리라.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야. 내 교회라 하시니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뜻이요. 내 교회라 하셨으니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요. 내 교회라 하시니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한만하신 진주와 보석 같은 말씀으로 내 가슴에 묻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 내 교회라 하셨으니 죽음과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요.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요. 내 교회라 하셨으니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요. 내 교회라 하셨으니 내 주권이 여기 있다는 뜻이요. 여기에 주인은 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 누구도 아니고 여기에 실력 있고 유창한 말 잘하는 스피커도 아니에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이 신앙의 토유에 내가 불러낸 에클레시아, 영화의 성도님들의 토유에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위에 영화를, 내 교회를 세우셨으니 내가 영화를 책임질 것이요. 내가 영화에는 모든 성도들을, 기업을 썩지 않고 망하지 않을 멸할 그런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다 100% 알아들으면 우리 정신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을 것이야. 제정신으로 이 말을 듣겠냐고. 어떤 땐 성경을 읽다가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처형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이게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그 지면을 거의 다 화려했습니다. 아주 긴박하지만 담담하고 아주 박력 있는 필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밤이라고 불러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저들이 다 버리고 돌아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그건 남달리 주님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슬금슬금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는 정말 남달리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에요.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으로부터 늘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의 ABC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실제로 사탄이 밀가부로 타면서 3번이나 정말 주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나만 살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버리고 걸음만 날 살려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버리고 그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사랑하다 실패해도 후회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사랑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십시오. 후회하고 찍찍 짜고 울고만 앉아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짓을 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울면서 통곡하면서 가슴 쥐어뜯으면서 베드로는 울면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주님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전 2장만 보면 하염없이 웁니다. 하염없이 울어요. 티베라 바닷가에 다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베드로 쫓아서 고기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다 푹 계속 만심껏 낚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런데 아니 저기 해변가에 보니까, 아니 저분이 누구야? 주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숯불에다가 물고기하고 구운 떡을 구우시면서 얘들아 배고프지? 와서 밥 먹어라. 아니 난 이것도 참 눈물 나. 숯불에 구운 떡 그걸 먹여주셔요. 저도 그걸 얼마나 얻어먹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팠을 때 주님이 주신 구운 떡과 구운 물고기를 얼마나 받아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저 같으면 야 너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냐? 야 너 진짜 너무하다. 딱 한마디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안에서 지금 뒤집어내고 꺼내봤자 반항과 신경질과 뭐 이딴 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예, 난 배신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 이러고 이런 인간입니다. 그걸 점점 더 삐뚤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쌓이고 쌓이는 온갖 혼란과 허물 속에서 딱 하나, 보석 하나가 여기 있어. 그건 1%에 불과할지 몰라. 99%는 허물, 죄, 뭐 배신 온갖 것으로 했지만 딱 1% 진짜 보석이 하나 박혀있어. 그건 뭐냐?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야. 그건 암만 해도 안 변해. 주님 모른다 할 적에도 안 변하고,
주님한테 뭐 까불적에도 안 변하고 사탄의 밀가루를 할 적에도 안 변해. 그거 하나만은 안 변해. 주님께서 그 보석 하나를 딱 보셨어. 여러분 가운데는 그 보석 하나 딱 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걸로 끝난 줄 또 똑같이 물으셔. 주여,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으셔. 세 번째. 그땐 근심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는요, 마지막은 어떻게 가느냐, 하도 기독교 지도자들 다 잡아 죽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떠나십시오. 로마를 떠나서 좀 피신해십시오. 그래서 동자 하나 데리고 피신해 가고 있는 에피안 국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 갑자기 하늘로 또 확 빛이, 동자는 안 보여. 베드로가 그 늙은 눈을 떠서 허연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님이야. 주님이야. 얼마나 보고 싶었던 주님인데 30몇 살에 떠나셔서 지금 나이가 몇인가, 이때까지 지금 보고 싶은 주님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이야. 주여, 코바 데스 도미네. 도미네 선생님, 주여 하는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 데스 도미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의 내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저는요,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괜히 신경질이 날 때마다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영화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영화로 돌아가노라.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 9개월 만에 체포돼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